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주 동안은 잠시 창세기 강의를 멈추고 임원 교육과 교회력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창세기 강의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 다듬어 보세요. 2주 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간 노아와 그의 식구 8명, 그리고 각종 동물의 암수 한 쌍씩,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그런 생물들 외에 모든 기식 있는 존재들은 다 멸절당했습니다. 40일간 지속되는 대홍수, 맞불에 의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멸절되는 기사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엄중한 주님의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으로, 주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 아래에서 바다 밑에서 물이 분출되는 것으로 그 엄청난 대홍수가 40일간 지속되는 것으로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의 멸절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자, 그 물이 당시의 높은 산보다 얼마큼 더 높이 차올랐어요? 15규빗. 15규빗을 제가 성막에서도 표현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성막 아니에요, 그죠? 그 수평적인 의미의 15규빗, 또 모든 세상이 다 죄로 인해서 속에 잠겼는데 그 위로 15규빗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죠. 죄된 세상과 분리를 15규빗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난주 말씀처럼 두 개의 국적 가운데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국적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들 짐승들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자칼과 네케바 할 때 남자를 의미하는 이 자칼이에요. 자, 그런데 기억한다라는 의미로는 오늘 본문에 처음 쓰였습니다. 자카르. 자, 하나님께서 방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를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방주가 떠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온 세상이 물로 다 채워져 있는 상태. 정말 참혹한 상태. 그죠? 그 위에 지금 방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물을 줄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방주 밖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을 지금 불어넣으시는 거죠. 정확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연상이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다시 창조 기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새로운 창조예요. 그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기대하는 기사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루아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바람을 지금 부시는 곳이, 부시는 대상이 뭐예요? 땅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죠? 물을 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시는 건데,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람을 물 위에 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땅 위에 불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그죠? 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물 위에 부시는 건데 땅 위에 불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땅을 지금 회복시킬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행위는 땅의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간다는 표현이 회복하다라는 의미의 슈브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사 이 말이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자, 물이 얼마 동안 이 땅 위에 이렇게 창일했어요? 150일. 그렇죠? 150일 동안 창일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세상에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위에 차오른 그 상태의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으니까 정말 지식 있는 존재는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물을 줄게 하시는 그 기간도 150일이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얼마 후에 줄어들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는 기간만큼 동일한 시간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한번 표현한다면 7째 달은 뭐예요? 7월 11의 날 17일.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기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7장 9절 말씀 보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2월 17일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안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럼 방주로 들어간 그 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언제 방주에서 나와요? 아니죠. 방주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죠? 자, 그러면 언제 나온 거예요? 둘째 달 21의 날. 그럼 노아의 나이 601년. 그죠? 601년 2월 27일에 나온 거죠. 자, 정확히 홍수가 내린 지 1년 10일 후에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이들과 생물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7일 후에요. 노아의 식구가 먼저 방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쏟아진 거니까. 맞죠? 자, 물 위에 있던 방주가 물이 점점 감해지자 무슨 산에 머무르게 됩니까?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은 오늘날 터키에 있는 산입니다. 아라랏. 근데 이 머문다라는 말이 뭐냐면 노아의 이름이에요. 노아흐. 쉬다, 정착하다, 머무르다라는, 안식하다라는 이름의 노아의 이름이 배가 머무르다라는 이 말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안식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라랏산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히브리어가 아니라고 나오고 있고요. 외국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거룩한 곳, 거룩한 땅.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식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죠. 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일곱째 달 17일, 7월 17일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부패했던 모든 것이 멸절되고 새롭게 이제 창조하신 그 땅에 노아의 식구와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내릴 것을 암시하는 문장에 정확한 시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자, 창세기 8장 2절로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완전한 안식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일곱째 달 그 달 11일 날은 7월 17일이죠. 자, 일곱째 달 17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력. 옆에 한번 펴보세요. 하나는 종교력. 자, 오늘날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개의 달력, 두 개의 국적 살펴봤잖아요. 하나는 태양력, 하나는 교회력. 이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는 민간력, 하나는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 종교력이 우리의 기독교인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력이 되겠죠. 종교력을 봤을 때 제1월 첫 번째 달이 민간력으로 봤을 때는 제7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7월이 가나안식의 이름으로는 아비벌.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4절, 23장 15절 말씀 보면 아비벌, 이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출애굽한 달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기초는 가장 첫 달은 뭐겠습니까? 애굽에 속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첫 출발하는 달이니까 아비벌입니다. 이 아비벌에 7월에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의미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부활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12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비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비벌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보세요 한번. 7월 14일 여기 나오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아비벌의 14일이에요. 자, 그러면 7월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먹은 후,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요 절기로 따지면 7월 14일입니다. 자, 초실절은 아비벌 14번째 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먹은 후에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 토요일이죠. 그 안식일 다음 날 가장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보리입니다. 이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과 맥주절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금요일 7월 14일에 돌아가시고, 그죠? 6월절 제사, 6월 절기에 돌아가셨으니까 14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놀랍지 않아요?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노아의 방주에 이 기사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깊게 묵상하시고 이 표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이 물로 인한 죽음을 넘고, 그죠? 방주 밖에 있었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안식하는 이 날이 7월 17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축실절이고요. 맥주절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당도한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죽음을 극복한 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이 아라랏산에 머문 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극복한 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신약의 기자가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세례 받으셨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네요. 그럼 여러분의 세례 사건을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라랏산에 머문 분들이죠. 그죠? 죽음에서 극복되셨으니까 아라랏산에 머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5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7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가 왕래했다 그러죠. 어떤 이들은 까마귀가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살 수 있는 건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왕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새를 까마귀를 이렇게 날려보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내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이렇게 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까마귀가 아직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완전히 물이 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3번에 거쳐서 날려보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처럼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고요. 두 번째는 물에 둥둥 떠다닌 잎사귀가 아니라 죽은 이파리가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새롭게 자란 어린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감람나무가 육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지금 이제 잎이 자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된 노아가 바로 방주에서 육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7일을 또 기다립니다.
어떤 완전수의 의미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세 번째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밖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비둘기 살아가는 거죠. 자,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물이 감한 것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며 또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어왔음에도 7일씩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마음은 나가고 싶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노아가 지금 1년 넘게 방주 안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마음적으로 나가고 싶지만 또 선뜻 나가려고 하면 이 방주 밖은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린, 다 죽인 그 물로 가득 찼던 곳이기 때문에 선뜻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심판과 구원의 의미로 본다면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한번 13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창조기사의 반복이죠? 그죠? 자, 이렇게 땅에서 나온 후에 지금 노아가 이제 뭘 합니까?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제단 쌓는 게 예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청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물이 감한 육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노아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봤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 초토화됐어요. 물로 다 완전히 그냥 그걸 보면서 노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가장 처음 감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보다는 두려움. 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이 세상에는 방주에서 나온 동물과 노아 외에는 그 먼저 날려보낸 비둘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노아가 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지금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과 조금 아까 읽어본 말씀대로 한다면 방주 안 그리스도 안에서 종류별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모든 것이 창조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심판의 엄중함, 이 두려움을 느낀 이후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감사함이죠. 이 감사함은 어떤 감사함일까요? 야, 나도 물로 인해서 멸절된 저들과 하등 다른 존재가 아닌데
나도 저렇게 멸망당해 마땅한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고 아라랏산에 머문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감사함을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제단 쌓아라 명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는, 제단 쌓는 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단 쌓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제단 쌓고, 야곱도 제단 쌓고. 그래서 오늘날도 기도하는 것을 제단 쌓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뭐 이런 맥락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너 예배해라 명령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잖아요. 예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그가 이 노아처럼, 노아가 느꼈을 감정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로 인해서 심판받는 저들과 하등 다르지 않은 존재인데, 정말 죄 덩어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이거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 심판의 두려움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증폭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지 않은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한 행위를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노아가 드린 이 예배 행위가 물리적으로는 어떤 행위인데요?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태우는 이 향기가 여러분 향기로 표현될 수 있어요? 재물을 태우는 것은 여러분 역한 거예요. 머리카락 태워보세요. 실수로 한번 브레이크 쓰는 적이 있으세요? 이거 좋은 냄새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노아의 이 예배 행위를 흠양하셨다는 것은 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노아의 이 예배를 대하는 노아의 자세, 노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죠. 얼마나 노아가 지금 심판에 대한 무참함에 대해서, 또 무참한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흠양하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의 이러한 예배의 심중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뭡니까? 노아가 드리는 예배 행위에서 향기가, 두 가지 향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의 향기예요. 제사 자체가 죽음이니까. 또 하나는 감사. 감사는 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 행위에서 받으시는 이 향기에는 두 가지 향기가 있다고요. 하나는 죽음의 향기, 또 하나는 생명의 향기. 자, 이것을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라,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지라고 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드린 그 제사를 주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것과 맥락이 같은 거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구원받음으로 인한 생명의 향기뿐만 아니라 죽음에 처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있으면 심판과 멸망이라는 사망의 향기도 죽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풍기는 향기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미치는 그 파장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향기를 드러내는데 어떤 향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향기. 계속 주의 복음을 거부해요. 너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너 사망이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의 향기를 그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네, 이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향기를 지금 맡는 겁니까? 생명의 향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다시 한번 노아의 이 예배 행위 또 바울이 말씀하는 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척도예요. 그죠? 오늘 노아의 행위처럼 지금 노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해서 초토화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배로 지금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죽은 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죄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척도인 것이죠. 자,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worship. 이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에 유래된 말이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매기는 것. 이게 예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나의 존재됨을 명확하게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아신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말씀하세요. 자,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험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이 인간의 현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해. 인간들아,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악하니까 그래, 너희 죄된 인생 가운데 너희 시간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표면적인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뭐겠어요? 야, 너희는 정말 악해. 너희는 정말 이 물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멸종당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야. 하지만 노아의 이 예배 행위를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근데 시간을, 내가 기회를 줄게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너희는 악해. 물로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야. 근데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계절이 계속 돌아갈 거야. 라는 말이, 야, 인간들아, 너희 계절이 계속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 그래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죽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너희 노아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가운데 계절이 바뀌는 기회의 시간 가운데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흠양하는 예배자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쪼록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 가족처럼 주님의 말씀에 상달되는 그런 주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모를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모를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한 주를 더 기도하겠습니다.